응원하기 위해서 또 저도 은혜 받기 위해서 왔다가 말씀을 맡게 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결탄코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울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약도이다. 이 시간에 제가 우리의 거울이요 또 축복의 거울이요 또 천국 가는 약도인 비밀을 들려드릴 테니 잘 해독하셔서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는 우리 아까 이영소 목사님이 저를 제일 건강하다 그랬죠. 뚱뚱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인데 자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만은 이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세 가지로 보십니다. 폐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고 하니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애굽 사람, 광야 사람, 가나안 사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이 무엇이냐. 애굽은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보면 애굽은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이요 전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애굽은 세상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어디로 가시느냐. 교회로 이끌었어. 시련과 연단으로 이끌어서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애굽 사람, 광야 사람, 가나안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제일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사람, 시련과 연단 속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모두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애굽 사람, 누가 애굽 사람이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끌려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 누가 광야 사람이냐? 지금도 시련과 연단 속에 사는 사람을 광야 사람이라 그럽니다. 가나안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은 예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모델이 정가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젊을 때 정가한 목사님 만나서 20년의 세월을 한눈 팔지 않고 이 목사님만 따라왔어요.
오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해 사는 사람, 마귀에게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넥타이를 메고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니지만 마귀에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련과 연단 속에 왜 빠져 사느냐?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시련과 연단 속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사람,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애굽의 사람은 어떤 상황을 사느냐? 애굽에는 바로가 왕입니다. 맞죠? 이처럼 세상에는 누가 왕이요? 마귀가 사탄이 왕이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바로가 왕이듯이 세상에는 사탄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세상을 말하실 때 항상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 세상의 임금이 세상의 임금이다. 14장 31절에 이 세상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말하실 때 세상 임금을 항상 말한다면 세상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왕은 이건 하는 일이 하는 일. 앞에 세상은 범위이고 사탄은 이 왕은 하는 일이다 말이에요. 실권자, 통치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이 있다. 이놈이 마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매여 살면은 예수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마귀에 끌려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도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친구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귀한테 끌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왜 저렇게 사느냐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끌려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도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음이니라. 세상은 항상 임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바로의 종살이를 했죠. 종살이. 이처럼 세상에 속해 살면 마귀에게 우리는 붙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종일토록 수고하고 종일토록 일해도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시큰 일해도 모든 것이 바로가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이처럼 죄에 매여 살고 마귀에게 매여 살면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마귀한테 끌려 살다 보면 하늘에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땅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가원 목사님, 이게 깃발을 든 것이에요.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자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못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는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살면은, 마귀한테 매여 살면은 재밌는 것과 같고 즐거운 것과 같고 행복한 것과 같지만은 이 땅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땅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드신 것은 너무나 교회의 종교생활에 매였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살라고 하늘나라 기업을 예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명예 눈이 떼인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목사님은 더 큰 기업을 향하여 하나님은 더 크게 뽑아 세우고 계시잖아요. 감옥의 슬픈 장소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슬픈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복된 자리입니다. 멸류관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자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기업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나와 방불한 자,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하는 길은 모세밖에 없듯이 이 세상 마귀에게서 탈출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세야, 예, 너는 이 백성을 건져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안 갈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거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바로 앞에 갔단 말이에요. 왕이여, 누구냐? 나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엑소더스 시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놈들이 너무나 일이 느슨한가 보다. 짚을 주지 말고 벽들을 더 굳게 하고 더 고통을 당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9가지 재앙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바로왕에 속해 있는, 애굽에 속해 있는 사람을 광야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9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이요. 첫 번째 재앙이 피대양이에요. 피대양. 아멘.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피재앙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피는 바로 피를 봐야지 올라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피 보기 전에 기도로서 전도로서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더러운 짐승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더러운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애에서 더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속에서 올라오는 고통이에요.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직장에도 손님은 오지 않고 파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도 파리 잡고, 직장에도 파리 잡고, 가정에도 파리 잡고, 이런 비참한 인생들도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온역이야. 지금 돌림병이 모든 가축들이 짐승들이 쓰러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는 무사한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 무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무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독종이에요. 독종. 사람과 짐승의 독종이 나서 푹푹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메뚜기 재앙입니다. 다 갉아 먹어버려요. 우박 재앙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서 뒤통수 치는 재앙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펑펑 터진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는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두움의 재앙이에요.
어둠의 재앙은 애굽 땅의 가장 큰 신이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에요. 하나님은 이를 비웃기 위해서 흑암으로 덮어버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라 해도 안 믿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둠으로 덮는다는 것은 자식을 봐도 캄캄하고 앞날을 봐도 캄캄하고 가정을 봐도 캄캄하고 남편을 봐도 캄캄하고 앞날에 어둠이 오는 것이죠. 9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바로왕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보내주느냐? 택도 없습니다. 안 되겠다. 6월절을 선포하라. 아멘. 6월절을 선포하라. 6월절이 바로 무엇이냐? 6월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대항이에요. 피바름이에요. 피바름. 예수의 피 흘리신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양무슬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고 났더니 그날 밤에 천사가 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칼은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자는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천사가 칼을 들고 애굽 사람 집에도 갔고 유대인의 이스라엘 집에도 다 갔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를 보리니 내가 넘어가리라. 오마 지나가다 패스오버 6월절에 온 것입니다. 안에서 양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거기서 여러분 썸나무를 먹든지 말든지 양고기를 먹든지 말든지 피만 있으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핵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애국 땅에 전무후무한 곡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그 감옥에 있는 여인의 아들부터 왕의 아들까지 모든 피없는 애국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아멘. 예수의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입니다. 이 피를 바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한다. 이 피를 바르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다. 피에 3대 권세가 있다. 3대 권세. 그것이 바로 뭐냐?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도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있으면 예수의 피는 원수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는 화목 제물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의 마음속에 죄는 회개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바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동같이 되고 양털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잠재운다. 예수의 피가 묻으면요, 그 더 무서운 죄가 약 솜털처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더욱 중요한 피의 능력은, 피는 바로 무슨 능력이 있느냐? 마귀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 바로가 9가지 재앙으로 되지 않던 세상의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꼼짝단던 이 마귀가 예수의 피 앞에 앞발 뒷발 다닌 줄로 믿습니다. 가거라 다 죽겠다. 빨리 탈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마귀를 항복시키는 길은 울어도 안됩니다. 참아도 안됩니다. 힘써도 안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나 가면 영원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를 우리 가슴 속에 바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잡고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피 흘려, 피는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단 말이에요. 생명 바쳐서 날 구원했습니다. 나도 생명 바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바치는 것이 능력이란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 피의 능력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피 흘려 나를 사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 일에 앞서가신 것이 정강 목사님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사슴농장에 들르다 보니까, 사슴농장에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슴 피 마시라고. 녹용도 팔지만은 남자들은 사슴 피 마시려고 환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사슴 피를 마시면 시들시들한 것이 뿔뚝 일어선단 말이에요. 그 사슴 피를 마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시면 혓가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맞춰서 혓가닥에서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여기 주의를 우리는 중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dom할 수 없습니다. 총으로 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피는 먹고 마셔야 된다. 피가 내 생명이고, 피가 내 은혜고, 피가 소망이고, 피가 생명이고, 피가 천국 가는 길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내 양식이 되는 것이요, 내 인격이 되는 것이요, 내 생명이 되는 것으로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피를 먹고 마시는 뜻이 뭐냐? 이 피는 내 죄를 사하시고, 이것을 믿을 때에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먹는 것이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제대로 먹고 마시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피 중심의 신앙. 이 신앙을 성찬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신앙이 다 보면요, 그 가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가 진심으로 와 있는 사람, 성령으로 구원신앙이, 성찬신앙이 와 있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타. 증거. 그 증거가 입만 벌리면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여러분 삶 속에 아파도 아 해야 됩니까? 주여 불러야 됩니까? 주여가 여러분 생활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기도대장이신 우리 할머니가 노상 주여예요. 그냥 주여가 아니요. 주여. 내가 이 비밀을 진작 알았다면 저도 같이 했을 것인데,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모든 삶 속에 주여가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가난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절망에서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이것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것을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 그 두 가지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피중심으로 나오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수의 피중심으로 갈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광야 생활의 아열대 지방의 장례라는 태양입니다.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러나 아열대 지방의 특징이 습도가 없거든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이 백성들을 광야길을 승리하게 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축복. 예배 시간에 하나님 피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를 가지고 오시면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피중심에 있는 그 신앙인에게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갈 길이요,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축복이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뻔하게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고 나면은 그 사람에는 구름기둥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이 무엇이냐? 불기둥은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결심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 불기둥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중심의 성찬신앙.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찬신앙을 주시옵소서. 혹시나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시간은 다 됐다 그래서 마치겠는데, 다음에는 요단강 홍해의 비밀. 홍해의 비밀이 뭐냐? 이건 따라합시다. 세례신앙.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신앙이 성찬신앙과 세례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일치시키자. 아멘. 우리 찬송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부르시고 통성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